2023년 또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한 번 더 하십시다. 새해는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2023년 대강교회 표어가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이 표어와 같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보다 의미 있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자신의 무덤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내가 볼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무덤에 들어가는 내 자신을 보면서 그래도 이만하면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내가 잘 살았겠지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면 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훌륭하고 내가 정말 멋진 직업을 가졌다면 그래 나는 잘 살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사람들이 놀랄 만한 그런 업적을 이루면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의 부를 이루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새로운 일을 만들어냈다든지 이렇게 무언가를 이루면 그래도 내가 인생은 내가 참 잘 살았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루었다면 그래도 내가 잘 살았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죠.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성도들은 자신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인생을 내가 잘 살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온 모습이라면 부끄럽지 않게 자신의 인생을 나는 값지다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성도의 삶은 내가 일평생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한음성으로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믿음의 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라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수만 바라보고 내가 살아왔다면 그래도 내 인생은 괜찮다라고 우리가 내 자신을 칭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단순하게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말을 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뭐냐라는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바라봐야 될 텐데 그러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경에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볼 때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바꾸어 말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은 어떤 삶을 말할까요? 첫째는 소망을 예수님께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기다릴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해도 아니면 내가 정말 죽을 일을 당해도 우리가 그 일을 능히 이겨나가는 힘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꿈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종종 소망을 인내라는 말과 바꾸어 말을 합니다.
바울은 소망의 인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로마서 5장 4절을 보면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즉 소망의 인내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소망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에도 소망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이겨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소망을 갖고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무엇을 소망으로 삼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범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들이 소망으로 삼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부어놓은 연금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나에게는 부어놓은 연금이 있으니까 나중에 사는데 나는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제도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그렇지만 이 스페인에서도 이 부동산 문제가 난리가 나서 한 여인이 이 경찰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이 보도되었습니다. 이 주택담보를 받은 게 금리 때문에 이게 파산이 나서 주택담보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집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과거의 집은 재산 1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집이 재산 가치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 하우스 푸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하우스 푸어라는 말은 집을 보유한 가난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집이 있지만 가난하다는 것이죠. 이들은 주택 가격이 오를 때 저금리로 과도한 대출로 집을 마련했지만 금리 인상과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인해 큰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은 가지고 있지만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연금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까요? 올해 초에 이 전국 경제인 연합회에서 1990년대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이런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물론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가에서 보장하는 것이니까 그럴 일은 없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래도 불안한 것은 여전합니다. 우리는 늘 불안하죠.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이 경제적인 것은 시스템이 변하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의 근거로 삼을 게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 하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자녀를 잘 키워놓으면 그 자녀가 나중에 내 삶을 돌봐줄 거라는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 현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자녀들은 자신의 삶을 살기도 바쁩니다. 이제는 부모의 삶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자녀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에 정말 힘든 시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식 하나만 바라보며 소망을 갖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소망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지금 말씀드린 연금이나 또 여러분의 자녀가 소망이라면, 그리고 세상에 어떤 무엇이 여러분의 소망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어떤 것을 소망으로 착각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무덤에 들어가는 자신을 보고는 결코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을 잘 살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내가 참고 내가 견디는 힘은 연금이 아니라 자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우리는 견딜 수 있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 말씀을 보면 그냥 소망의 인내가 아닙니다. 그냥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으면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마지막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 히브리 기자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아야지 다른 것들을 소망으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예수님을 소망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려움이 닥치고 나에게 힘든 일이 오는데 내가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 믿음이 흔들린다면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이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의 다른 표현은 기도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는 자는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거에게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아뢰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너무나도 많죠. 하지만 저는 그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믿음과는 거리가 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결과를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물질을 준 사람들을 보면 그 물질 때문에 오히려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를 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권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 때문에 오히려 믿음을 떠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주신 것들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물질만 바라보게 되고 권력만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게 되죠. 그런데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때문에 주님이 주신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은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쁨이 있으면 근심을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기쁨이 사라지면 근심이 또 찾아오죠. 그런데 이 세상의 기쁨은 잠깐뿐이라서 근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기쁨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24절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구함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은 그전까지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신다라는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이제부로는 연약하고 어려움을 겪어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쁨이 됩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더구나 그들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변론해 줄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남아있는 게 있었습니다. 상황이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게 있었죠. 그것이 바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바울과 실라에게서 뺏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목숨도 뺏어갈 수 있고 그들의 전도도 뺏어갈 수 있었고 다 뺏어갈 수 있었지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그들에게서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그 밤에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옥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진이 나며 옥문이 열리고 차코가 전부 풀려버리게 됩니다. 성도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기더라도 한 가지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이 세상이 우리에게서 빼앗아가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서 돈도 빼앗아갈 수 있고 건강도 빼앗아갈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이 사단은 꼬리를 내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성도가 가진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예수님의 그림을 갖다 놓고 그것을 쳐다보는 게 바라보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상황이 오더라도 기도할 수 있는 한 우리에게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는 소망 중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내가 잘 살아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삶을 살았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기도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삶의 궤적과 다르게 산다면 이거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 정말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한결같이 예수님처럼 살았습니다. 잘 먹는 자리에 불려가는 것보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먹는 것을 그들은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높은 자리에 앉는 것보다 오히려 낮은 천한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하기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죽는 모습까지도 주님을 닮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모두가 순교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닮아간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수도사 또는 수도승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은 이 말을 잘 사용하지 않지만 아직도 수도에서는 이 말을 씁니다. 이들은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고 삶의 방식을 아주 단순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좋은 옷을 입는 것, 좋은 음식을 먹는 것, 오락을 즐기는 것,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수도사들처럼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우리가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처럼 우리는 단순한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삶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단순한 삶을 살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정의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내가 믿음으로 제대로 살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소망을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께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단순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그런대로 우리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올 한 해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